오늘은 소요리 문답 37문과 38문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축복 두 번째라는 그 제목을 놓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천국 부활의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가고 좀 더 잘하면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들, 이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항상 당연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고 직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집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결혼이 어려운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하여서 그렇게 슬픔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온다라는 그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장례식을 참여했지만 죽음이 내 삶과 밀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그 사랑하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전 인류에 통틀어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 미지의 곳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죽음 전에 그러니까 금생에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9문부터 36문까지는 이제 구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구원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37에서 38문,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미지가 어떤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앙이 막 임하는 뭐 이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이 개인의 종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얻는 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천국 가고 나서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죽은 다음에 얻을 구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런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황폐해진 이 세상, 우리의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환경 오염되고 그리고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받는 마지막 구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이 온 세상의 그 구원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게 하나하나씩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오늘 하는 그 소요리 문답인 37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37문의 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문답을 37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은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완벽하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 이게 낙원에 가는, 어떻게 보면 낙원에 간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 두 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나는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몸뚱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몸뚱이는 어떻게 될까? 몸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이 몸도 여전히 무덤에 우리가 장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었던 소요리 문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왜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근거 구절이 되냐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바울의 신학에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하나 되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육신은 이 몸은 이 영혼과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여서 오실 때에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다라는 말은 바로 육신이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죽으면요, 신자들이 죽으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속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무덤에서 부활 때까지 쉬고 있는다는 것이 바로 37문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원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관련된 문답을 우리 38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우리의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어떤 것이 남았습니다. 무엇이죠?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것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상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림이 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서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많은 책들이 있어요. 행위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펴져 있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책이 또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 또 펴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런 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의 책들을 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뭐라고 했죠?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으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보좌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에 행위의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 저질렀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행위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담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겠습니까? 후자가 보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해보는 거, 이거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원래의 그 길 가운데, 그 구원의 길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새로워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믿음은 정말 굳건해집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어떤 신앙에 관련해서 좀 회의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회의감을 일으킬 만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복음에서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가? 예수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한 후반 정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워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년부 회장, 그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그 심판대에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눈 떴을 때에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뭔가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막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복음적인 설교도 들어보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몇 명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통과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난 무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을 채우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쉽게도 신학 필요 없다, 교리 안 배워도 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해석한 성경,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확실히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원론을 배우면서 칭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심판대 얘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구원론에서 하나님 심판에 앞서서 칭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순종한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칭의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법적인 용어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행위책에 적혀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악이 씻겨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의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안전하겠구나. 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지, 그 심판대 앞에 가봐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이것은 옳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목사, 강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봉사하고 어떤 예배들을 드려서 교회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방금 성경에 써 있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피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진노하심,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요. 이 구원의 전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아멘이죠. 아멘. 복음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빠져나갈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하신 그 구원에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다면 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과 땅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늘과 땅의 구원. 이게 소요리 문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제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영혼과 몸만 구원하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 땅과 하늘까지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그런 말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이 온난화와 환경오염과 생태 질서가 파괴된 이 온 세상을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이죠? 바로 부활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벗어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몸까지 부활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가까워지는, 완벽히 친밀해지는 그 구원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 첫 번째 배웠었던 말씀.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 구원을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새로운 창조가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종말을 소망하는 그곳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을 하찮게 여기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국의 소망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받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의 구원이었죠? 영혼의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몸의 구원이었고, 마지막은 피조 세계가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 무엇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 책을 봤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소책자인데 아주 얇은 거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캐시 켈러 사모님이 서문을 쓰셨는데 그분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사모님 동생 성함이 테리인데, 이제 그 테리 그분은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온 가족이 지켜보던 가운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죽음이 임박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장례 예배 때 부를 찬송가도 골라주고 기도문도 써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특히 이분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나의 이제 그 장례 예배 때 꼭 복음을 전해달라. 꼭 복음을 전해달라. 내 일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온 사람들한테 꼭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테리 이 분께서는 장례의 시기에 온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처럼 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죽음으로 이웃들의, 내 가족들의 죽음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멀리에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